성경 말씀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정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아키포에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할 수 있음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찬양대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이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정정을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사오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르고 또 이 지혜롭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듣는 우리 성도들도 이 시간 오직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가 말씀 전하는 일, 듣는 일에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함께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하고 또 듣는 일에 집중함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것들을 맡겨올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8월 첫째 주일부터 골로새서 3장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계속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편지에 서두에도 인사가 있지만 마지막에도 인사가 나오죠. 그 인사 가운데에 오늘 7절부터 먼저 17절까지 보면 10사람의 이름이 쭉 등장합니다. 바울 주변에 있었던 사람도 있고 옥에 같이 있던 사람도 있고 또 같이 있지는 않지만 또 함께 또 주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 일단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 역시 인사인데요. 거기도 보면 서로 문안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무려 34명의 이름이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름이 실명이 거론되지 않은 형제들, 또 주 안에 있는 자들 포함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고 있음을 봅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었을 때부터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따라갈 수 없는 학식과 사회적 지위와 모든 것들을 한 몸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제자로서 그 학식이 정말 대단하였고, 그래서 이 바울이 신약의 절반 정도가 되어지는 13권을 쓸 수 있었던 그 비결도 거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바울은 또 공의의 회원으로서의 그런 어떤 지위라든지 여러 가지 정말 다른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이제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가려 하는데 그가 사명받고 이제 그가 지금까지 섬겨왔던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 되어져서 이제 이름도 바울로 바뀌게 되어지고, 그래서 복음 전하는 그 일을 할 때에 바울은 한 곳에 정착하여 복음을 전했기보다는 그 당시 세계 중심이 지중해 연안을 3차에 걸쳐서 여행하니까 뭐 요즘 여행 가듯이 그렇게 했는가 보다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러 가는 그 일이 쉽지 않은 길이었고 매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런 복음 전하는 그 일을 3번이나 걸쳐서 지주 연안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했던 그런 바울, 정말 능력의 그런 사도였습니다.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또 많은 사람들을 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바로 이 위대 성도 우리가 봅니다만, 그러나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다. 바울이 첫 번째로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쓰신 그 하나님 그 은혜, 그 은혜로 내가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 4장이나 로마서 16장을 통하여서 바울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실명들이 다 거론되어 있다는 것은 이 성경 역사가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되기도 하고, 또 이런 실명으로 거론된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다 바울의 그런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동력하는 사람으로 그 사명들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오늘 10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만은, 이 편지를 가져간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있는 반면에 옥에 갇힌 바울과 함께 갇혀 있는 아리스다고와 마가가 있고요. 또 이 에바브라는 이 골로새 교회에 처음 이렇게 사역했던 사람인데 그 이름도 나오고, 지금 이제 골로새에 머물고 있는 아키포 이름도 나오고, 거주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다양하지만 다 주의 일을 위해서 함께 동력한 자다라고 바울은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10사람의 면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요. 먼저 두기고의 이름이 7절에 나옵니다.
두기고에 대해 소개하면서 7절 말씀에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두기고는 아시아 사람이었고요. 바울과 관련된 본문이 이제 네 곳에 나옵니다. 사도행 20장 4절에 보면 3차 전도 여행 때 동행하였고요. 옥중서 시인을 기록할 때에 에베소 6장 21절 또 오늘 골로새 4장 7절 이 골로새에서도 옥중서 시인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또 디도서 3장 12절에 보면 디도서를 기록할 때에 이 두기고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후에 이 두기고는 바울을 통하여 믿게 되어졌고요. 또 그 이후에 바울의 보조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를 데리고 골로새 외 에베소, 빌레몬서를 가지고 가서 전달하는 특별히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이 두기고였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두기고를 소개하면서 첫째는 사랑받는 형제다, 사랑받는 형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로서 사랑받는 형제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랑받는 형제라는 그 말 속에는 사랑받을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겠죠.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사랑받는 행동을 해야 되죠. 사랑은 그냥 말로만 한다고 해서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우리 수요일마다 생각합니다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처럼 입으로만 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죠. 그러니까 이 두기고는 말만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을 만한 행동, 사랑은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나타나지 않습니까?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이제 일꾼이었던 것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 두기고를 소개하면서 신실한 일꾼이다. 신실하다. 신실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을만하다 이 말이죠. 믿을만한 사람이다. 믿을만한 사람.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신실한 사람, 참된 일꾼이다. 그래서 편지를 맡길 수 있죠. 편지를 가다가 편지를 뭐 바꿔 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이 바울의 이 두기고를 소개하면서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다. 종이 무엇입니까? 섬기는 자죠. 섬기는 자로서 그 일을 잘 감당했던 사람으로 두기고를 소개하고 있고, 그래서 바울과 늘 함께 있어서 그 바울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줄 수 있다. 두기고는 정말 바울이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바울의 속마음까지도 다 읽고 있는 사람이 두기고였다. 그래서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 8절에 가서 보면 우리 사정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너희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 이 두기고는 자기만을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니라 남을 위로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이제 오네시모가 나오는데요. 이제 오네시모가 이제 함께 보낸다 9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두기고가 이 편지를 가지고 가면서 오네시모를 함께 이렇게 데리고 갔습니다. 오네시모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빌레몬의 집에 종이었습니다만 그 집을 탈출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 믿고 회심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그 이제 오네시모를 다시 이제 빌레몬에게 보내죠. 골로새에 있는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빌레몬서가 이제 뒤에 나오는데 빌레몬서는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쓴 편지고 골로새서는 그 빌레몬의 집에 있었던 그 교회에 쓴 편지가 되어지는데요. 오네시모는 처음에 노예였습니다만 주인에게 범죄하여 도망왔다가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옥중에서 나온 믿음의 아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도 역시 예수 믿고 나는데 변화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9절에도 보면 오네시모를 소개하면서 신실한 사람이다. 두기고도 역시 신실한 일꾼이다라고 했는데 역시 이제 오네시모도 믿을만한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랑받는 형제가 되어졌다. 전에는 미움받는 노예였습니다만 이제는 사랑받는 자가 되어졌고,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쓴 편지인 빌레몬서 1장 1절에 가서 보면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네게 돌려보내느니 저는 내 신복이라. 바울이 내 신복이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유익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남의 유익을 위하여서 살았던 오네시모였던 것을 보게 되고, 이 두 사람은 이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골로새로 가서 편지를 전달하는 그 일에 바울을 대신하여 그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요즘처럼 전화가 있고 뭐 위성 뭐 이렇게 이때 영상 통화되면 그냥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그 당시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편지도 뭐 우체국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달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전달해 줄 사람이 없다면 바울이 직접 그것을 가지고 전달하고 한다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죠. 거기에 있어서 바울의 그 하는 일에 큰 도움을 준 사람이 두기고와 오네시모였던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10절에 나오는 이제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 나와 함께 갇힌 자들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이제 로마 옥중에 죄수의 몸으로 함께 갇혀 있다는 것이, 함께 갇혀 있다. 바울과 늘 함께 했다는 말, 함께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함께하고 함께 고난 받는 일에도 동참했던 자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에서 출생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에베소에서 소요를 겪은 뒤에 바울이 로마로 갈 때에 함께 동행자로 이렇게 나섰던 사도행 27장에 보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바울이 어려울 때도 바울의 그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오기까지 같이 동행하는 참 그런 이제 아리스다고를 보게 됩니다. 바나바의 생질이었던 마가가 보는데요. 생질이란 조카죠, 조카가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마가의 어머니가 바나바는 여형제인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마가가 원래는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동행을 했었습니다. 사실 마가와 함께 동행할 정도로 이렇게 인정받는 자였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도행 13장에서 보면 중간에 돌아가 버립니다. 그냥 힘들어서 그랬는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돌아가 버린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좋지 않게 생각하고 결국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헤어지게 되어지죠. 헤어지게 되는데, 바나바는 계속 마가를 데려가자, 조카니까 그리고 데려가자. 근데 바울은 한 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안 되겠다. 팀워크에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 되겠다 해서 결국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헤어지는 그런 이제 중간에 결국 계기를 준 사람이 마가였는데요. 근데 이 마가도 이제 처음에는 그랬습니다만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거에는 만족치 못한 삶을 살았지만 지금은 마가가 정말 바울에게 요긴한 사람. 그가 이러거든, 영접하라 마가. 이제 마가가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나에게 정말 유익한 사람이다. 마가도 영접해 주라 이랬는데, 마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마가는 처음 믿을 때보다 후에 더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어느 단계에 도착하면 거기서 멈춰버린 것이 아니라 마가는 지속적인 신앙 성장을 가졌다. 노력하는 그리스도인, 노력하는 신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초기에는 이렇게 참 실망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열심으로 부지런히 그가 믿음이 성숙되어져서 이제 많은 사람에게 이제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 11절에 보면 유스도라는 예수가 나오는데요. 예수라는 이름이 사실 예수님만이 예수가 아니고 당시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예수죠. 예수. 박수무당 이름도 보니까 바예수가 있고요. 보니까 원래 예수라는 이름 뜻은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로 따지면 여수와 호세아 다 같은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라는 이름도 이제 그러한데 여러 가지 이제 이름인데 유스다라고 이름 불렀던 예수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 사람들은 할례당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보면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라는 이 세 사람 모두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할례를 받았단 말이죠. 어릴 때부터. 그래서 유대교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할례파였는데 예수 믿고 이제 거듭난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모든 이제 대부분의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는 자가 되어졌고, 예수를 전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대를 만들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라고까지 하였던 그런 사람들이 다 할례파 유대주의자들인데요. 이 세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자들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고, 이 사람들이 11절에 가서 보니까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고 나의 위로가 되는 사람,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어졌던 그런 사람들, 옥에도 같이 가서 함께 고난을 당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복음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들로 소개되고 있음을 봅니다. 그 다음 12절에 가서 보면 에바브라가 나오는데, 서두에도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에바브라를 대해서 소개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하게 서 있기를 기도한다 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이 에바브라는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은 이 골로새 교회 창설자인 것을 봅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에바브라에게 배웠다. 골로새 교회가 에바브라에게 배웠다는 것은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에서 가르치는 그래서 교회 창설 멤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가 아니라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고, 이 교회가 사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뭐 이런 교회 건물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의 가정집에서 교회가 모여졌는데요. 이 골로새 교회는 그 빌레몬의 집에 그 교회가 세워졌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곳에서 이제 에바브라가 가르치는 그런 사회가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는 이제 후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거기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고 라오디게아에도 가고 히에라볼리에도 가고 여러 교회를 순회하면서 가르치고 복음 전하는 그런 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항상 애써 기도한, 힘써서 기도하고 열심으로 기도함으로 이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기를 위해서 늘 기도를 잊지 않고 있는 그런 자로서 소개가 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는 가르치는 일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일에도 열심을 다했던 참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4절에 가서 보면 누가와 데마가 나오죠. 누가는 소개하면서 사랑을 받는 의사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 가서 보면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의사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되고요. 그곳에서 예수를 믿은 후에 바울과 동행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병든 자를 고친다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사가 된다는 것은 웬만큼 실력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요즘 뭐 그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있긴 한데요. 아버지를 잘 만나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의사가 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또 의사가 되면 고수익이 보장되는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의사였던 누가가 그것을 포기하고 바울, 그 당시 바울, 지금은 우리가 바울을 참 마음속으로 존경하면서 참 바울처럼 우리가 그런 찬송도 우리가 부릅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바울이 그런 위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환난받고 핍박당하고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런 했던 그 바울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동행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도 자기의 모든 지난날의 그 모든 것들 다 배설물처럼 포기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처럼 누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싸우는 사의 모든 지위를 그 의사라는 그 지위를 다 내려놓고 정말 헌신한 마음으로 따라갔던 그 참 누가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누가는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요. 늘 이제 이렇게 바울과 동행하면서 다 기록한 것이죠. 사도행전이 보면 다 바울을 통하여 일어났던 그 복음의 그 1, 2, 3차 전도 여행들이 다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 것은 누가가 늘 동행했단 말이에요. 동행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할 수 있죠. 그런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는 누가의 이름은 정작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 섬에서 한 번도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빌레몬서 24절과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만 보이고요. 오늘 이제 골로새서에 보이고 바울의 소개로 나타난 이름이지 자기 스스로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참 자기 이름은 드러내지 않으면서 바울과 늘 동행하면서 동력했던 귀한 사람이
이 누가였고, 그래서 숨은 전도자, 뭐 숨어 있어서 어디 뭐 굴 속에 숨어 있다는 뜻이 아니고 자기는 드러내지 않으면서 정말 그 바울의 사역에 헌신했던 자가 이 의사였던 누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데마가 나오는데요. 데마라는 이름의 뜻이 좀 특이한데 불타는 태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데마가 불타는 태양과 같은 강력한 성격을 가진던가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데마도 역시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가서 보면 배교자였죠. 세상을 사랑하여 고향으로 돌아갔던 사람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갔던 사람. 그런데 나중에 다시 회심하고 돌아와서 정말 바울을 힘껏 도왔던 사람이 데마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완전한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거에 어땠든지 지금 변화되어서 헌신하며 산다는 게 참 중요한 일이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5절 16절에 가서 보면 이제 눈바가 나오죠. 눈바.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고. 그러니까 이 눈바는 지금 바울과 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오디게아에.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여자의 집에 있었던 교회. 눈바의 집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던, 골로새 교회가 빌레몬의 집에 있었던 것처럼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가서 보면 에베소의 아굴과 브리스길라 집의 교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되고,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던 마리아의 집의 교회라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고, 또 사도행전 16장 10절에는 빌립보 루디아의 집이 교회로 또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 교회 당시에는 이런 가정집이 교회로 이렇게 많이 제공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와, 집이 되게 큰가 보다, 부자였던가 보다, 그것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렇습니다. 초대교회에 얼마나 환난과 핍박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환난 핍박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자기 집을 교회 첫 손에 내어준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저기 예수쟁이 모이는 집들이다 라고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위험이 얼마나 큰 위험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을 내어준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 자기 집을 내어준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준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중국이나 북한에 지하교회가 왜 있습니까? 드러낸 교회 처소는 다 핍박과 방해가 있으니까 요즘 중국 선교사님들이 쫓겨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돕는 우리 선교사님, 박상훈 선교사님, 박신실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추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거제도에 있는 호산나 교회 안식안 잠시 머물면서 2기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대만으로 가서 이제 다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드러나게 선교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학원, 대학교를 중심으로 학원 선교 사역을 했는데 어떻게 발각되든지 결국 추방이 돼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다시 준비해서 이제 대만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이 집회를 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죠. 근데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내어준다는 것은 그냥 불편하다, 뭐 좀 그렇게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 집을 내어준다는 건 보통 헌신이 아닌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마지막 이제 아키포가 나오는데요. 17절에는 아키포는 이 빌레몬의 아들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키포가 이제 나중에 목회자의 길을 이제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에바보라를 도와서 골로새 교회를 이제 목회하는 이제 목회자가 되어진 것을 보는데, 그래서 아키포의 이름이 등장되고 있는데, 젊은 나이에 정말 소명을 받아서 귀한 목회를 걸어갔던 아키포를 여기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10명의 사람들, 이제 실명이 거론된 10명의 사람들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출신이 다양하고요. 또 성격도 다양할 터이고요. 또 어떤 수준도 다양하고요. 다양한 사람. 그런데 다 바울과 함께 동력한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그 일을 이루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 똑똑한 사람, 다 가진 사람, 뭐 그런 사람 모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게 만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34명도 살펴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고, 남녀노소, 또 어떤 빈부귀천의 차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 동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만 보더라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죠. 직업이 다양하지 않습니다. 어부들도 있지만 세리도 있고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사람들. 그 가운데는 또 똑똑해서 돈깨를 맡을 정도였던 가룟 유다도 있고요. 다양한 사람들. 거기 심지어 정치적인 성향도 달랐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거기 셀료딘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셀료이라는 말은 열심다운이라는 말이거든요. 독립운동을 했던, 그 당시 로마의 압제부터 로마를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독립투사들이 그러니까 그런 이제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이런 사람들은 성격도 얼마나 대단했습니다. 도마 같은 경우는 신중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뭐 이 사람 그 체질을 이렇게 조사해 보는데 보니까 이 제자들이 보니까 다 다르죠. 다 성격과 체질이 다 다릅니다. 다양한 사람. 다양하게 있는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있고 더 선한 일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교회에 다양한 직분과 다양한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서 12장 27절에 가서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몸의 지체도 다 같지가 않습니다. 다 같지 않습니다. 눈과 코와 귀와 입이 다르고요. 뭐 귀는 같겠나 하지만 오른쪽 귀와 왼쪽 귀가 다릅니다. 두 눈이 똑같지 않느냐?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이 다릅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팔도 오른팔 왼팔이 다 다르고요.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같지 않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고 그 몸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양함을 주셨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을 에베소서에 보면 다 한 몸을 이루어서 다 자기 역할을 다함으로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12장 28절에 가서 보면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서로 돕는 자, 다스리는 자, 방언 말하는 자. 고린도 교회에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은사를 받은 반면에 서로 자기 은사만 최고라고 생각하고 하나 되지 못한 것이죠.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였고, 그래서 파당이 일어나고 분파 싸움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다 다르다. 우리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냄새 맡는 것이면 뭐 어떻게 들으며 다 다르기 때문에 한 몸이 될 수 있다. 다르기 때문에 나와 달라라고 외면한 것이 아니고 다르기 때문에 한 몸과 조화를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지난 8월 달에 교회 달력 이야기 한번 뭐 기억나십니까? 8월 달에 우리 달력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 동행은 1년 연간 거고요. 우리 주제처럼 함께 동행이 연간 거고, 달력 제일 보면 동행이라고 한자로 딱 적게 되어 있습니다. 8월 달에는 뭐였습니까? 파란 바탕에. 제가 설교했는데 이거 감사합니다. 잊어버리면 다음에 설교도 잘 모르니까. 용서라 그랬죠. 용서. 8월 달 주제는 용서였습니다. 용서. 그래서 용서에 대해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고요. 우리 9월 달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안 보셨습니까? 다양성. 로마서 12장 6절과 7절이 본문이고, 다양. 바탕 색깔이 약간 갈색인데요. 다양함에 대해서. 오늘 우리 이 바울과 동역자들의 이 다양함처럼, 교회 안의 다양함처럼 다르기 때문에 나와 달라가 아니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 될 수 있다. 다른 것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르면 틀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르지만 그건 다른 것이고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한 몸이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귀한 것입니다. 다 같으면 한 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한 몸이 됩니다. 부부를 한 몸이라 하죠. 부부를 한 몸. 남자 여자가 다르기 때문에 한 몸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동성애도 뭐 합법화 시켜야 된다 난리는데, 남자 여자가 무슨 부부가 되면 어떤 한 몸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남자 여자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한 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몸된 교회 안에 다양한, 그래서 서로 다릅니다. 우리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을 이룰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이제는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하죠. 조화를 이룬다 하는 것. 건물을 지을 때도 조화롭게 지어야 됩니다. 문은 뭐 정말 크게 지어놓고 집은 조그맣게 지어놓으면 그거 얼마나 볼상사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기둥은 튼튼한데 뭐 천고는 낮아가지고 저렇게 그 튼튼한 기둥을 세울 필요도 없는데 낭비해버린다. 저것도 어리석은 일이죠. 이 조화를 이루는 조화를. 요즘 뭐 자동차가 거의 생활 이제 필수품이 되어졌는데요. 자동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좋은 차입니까? 값비싼 차, 편의사항이 많은 차, 빨리 잘 달리는 차. 물론 그것도 좋은 차 되겠죠. 그러나 거기에 브레이크가 안 들으면 좋은 차입니까 아닙니까? 순금으로 만들었고 막 시속 뭐 200km, 300km 막 달립니다. 그런데 브레이크가 잘 안 들어요. 그 하나만 괜찮으면 괜찮은데. 그럼 그 차 타겠습니까? 안 타겠습니까? 타겠습니까? 안 타겠습니까? 못 타죠. 어떻게 탑니까? 빨리 달 수 있는 기능인 반면에 적당히 멈출 수 있는 기능이 조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게 좋은 차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바울의 동력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골로새서에 있는 한 10명의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다양합니다. 동력을 함에 있어서도 다양합니다. 바울과 함께 고난받는데 같이 있었던 자도 동력이고, 또 바울이 편지를 가지고 전달해 주는 것도 동력이고, 바울은 이곳에 있지만 다른 곳에서 정말 바울 같은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동력이고, 다 동력자라는 것이죠. 교회 하는 일도 정말 다양하지 않습니까? 다양한 일들을, 다양한 직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동력자다. 동력자 하면 교역자들만 동력자, 그게 아닙니다. 장로님들만 동력자, 그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동력자다. 불금교회를 중심으로 다 한 동력자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서로를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조화를 이루어서 한 몸을 이루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찬양 우리 칼럼나 밑에 보면 곡이 있는데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정말 귀하게 소중히 여기면서 나와 달라, 그것이 아니고 다르기 때문에 한 몸 되어지는. 만약 옆에 사람이 없다면 한 몸이 못 되는 거예요. 뭐가 하나 모자라는 거예요. 그죠? 옆에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옆에 있는 분 생각하면서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형제의 모습 속에